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요. 그 이유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죽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은 영적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생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몸과 영이 생물이었다. 살아있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육체도 죽음을 향하게 되고 영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죽을 몸과 죽은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의 행위로 모든 사람이 영적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을 향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했다 이야기는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하고 왕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면 왕은 자기가 곧 법이죠. 그러듯이 한 사람의 범죄, 곧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라 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한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이 담긴 그릇에 그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한 방울의 독으로 인해서 그 물이 담긴 그릇 전체가 독성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오염돼 버렸다는 거죠. 죄로 오염돼 버렸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을 상실해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죽어 있고 육체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죽음의 길로만 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어서 사람을 창조했듯이 죄로 죽어버린 우리 사람을 다시 살리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죽음에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원수가 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과 사람이 언제 원수가 됐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라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했단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심으로써,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죄로 오염되게 해서 죽게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대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에 오염되게 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즉 하나님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대조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괴락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과 대조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의 죄를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효과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를 안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역사입니다. 사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아니, 개입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는 사람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개개인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사람의 행위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곧 개개인의 구원도 사람의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사람 개개인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무효화시켰으니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은 알아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무효화시켰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죄가 다 없어졌지만 사람 개개인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개개인을 구원하실 때까지는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효화됐다고 하여서 죽어있는 우리 영적인 죽음에 있는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개개인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영적 죽음과 죽을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생기는 처음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을 때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때 역사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끌어내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 속에 있었던 죄 그것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아담 이후로부터 왕노릇하였던 죄를 그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이 죄를 끌어내셔서 자신이 십자가의 예수를 죽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만일 그가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는 죽은 영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영적 생명이 죽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다 죄였음을 인정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그리고 드러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보건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걸어서 나왔고 내가 차 타고 나왔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갖다 놨냐? 나도 한 일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여기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작은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어떤 경우는 부모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어쩌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그 주권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에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은 쉽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설복당해서 이와 같은 큰 은혜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선행을 했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계산된 것입니다. 계산된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베푸십시오 라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이만큼 주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내 이웃이 내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갚을 수 없어도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이웃도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고마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도 이웃이 우리가 계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이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움을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서 항상 감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원받는 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전에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앞세워 하나님의 이 구원을 흐트러뜨리지 말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구원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